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렇게 행복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소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면 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열겠습니다. 하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을 지극히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이 밤에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금요 말씀을 주일날 전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금요 말씀은 금요 밤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옆에 분에 당신은 정말 복된 분입니다. 이 축복의 밤이 당신의 것입니다. 아멘.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제가 가장 신나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무리 해도 또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복을 시대 차고 넘치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을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차고 넘치고 풍성케 하셨다고 노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을 경청하는 복 있는 귀. 복 있는 자라고 그러는데 복 있는 귀. 어떤 귀가 복이 있다고요? 네. 오늘 저녁에는 무슨 말씀을 줄까 하고 그냥 막 귀를 이렇게 쫑긋 세우는 그런 귀들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답답한 집에서 나와서 확 트인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막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른 그냥 밀치기 싫어서 배 위에 올라타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쫙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따라 그 말씀 주제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전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한 망탱이 옆구리에 차고 이밭 저밭을 돌아다니면서 막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싹도 나기 전에 배고픈 새들이 기다렸다는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곧 싹이 났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뜨거운 햇빛을 이기지 못한 채 다 죽어버렸어요. 어떤 씨는 가시털기 무성한 잡초밭에 떨어졌는데 그 잡초에 묻혀서 비실비실 거리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최고로 못 맺은 것이 30배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싱겁기 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사짓다 온 사람들은 그냥 하품을 하다가 왜 저렇게 지당한 말씀을 하지 하다가는 이제 묵상기도 모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뭐 땅 생각을 하는 사람들, 뭐 스마트폰 내 가지고 뭐 만지작거리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말씀 듣는 분위기가 아주 산만해졌어요. 예수님 그때 갑자기 소리를 치셨는데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셨어요. 세상에 뭐 귀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았던 듯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들으라고요?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귀를 열어놓고 집중하며 경청하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영적인 세계를 봄으로, 여러분들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지금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서 보고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막히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통로니까. 그래서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귀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마음의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자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누구 것이 되어야 한다고요? 옆 사람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건 내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풍성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몸과 삶 전체의 구석구석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스크린에 투영돼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그 스크린에 이렇게 쫙 투영되게 되어서 뭔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해주면 막 곡식단을 거두는 이것이 막 선명하게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마음에 막 갈망이 생기고 막 오 주여 저것을 내 삶에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보면은 그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자기가 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모든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마음으로 받으려면 마음의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귀가 항상 열어놔야 합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말씀은 전부 다 귀만 줄기다가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머리에 담겨진 성경 말씀이나 신앙적인 지식들은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깨닫는 데는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자기 것이 되고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머리에서 맴맴돌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지식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뭔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고 또 자기는 말씀을 쫓아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지 않고 그 삶의 열매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지식이지 그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쉴 사이 없이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졸기차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저 사람은 비판의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곁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놀라운 경제적인 축복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 있는데 후히 주시고 눌렀다가 그것도 양이 한 차인가 흔들어서 그리고 또 거기다 넘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못 뺏어가게 딱 안겨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또 안겨주시는 경제적인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라.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라. 그리하면은 그러니까 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주고 베푸는 삶을 꾸준하게 살면은 그 사람은 분명하게 그 사람은 이건 애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을 가리켜 저분은 아낌없이 주고 베푸는 덕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삶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같은 삶을 살았고 욥이 이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어지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굉장히 복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였습니다. 주라. 이 말씀이 삶이 되고 그 사람이 된다면은 차고 넘치고 풍성한 삶을 그는 자연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치고 아주 막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라는 한마디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주지 않는 사람이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낙비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축복이 온다 안 온다? 그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라는 데서 꽉 막혀 있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주라는 데서부터. 그래서 오늘 주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멘 이렇게 외치고 저 말씀은 내 말씀이고 내 삶이다. 그리고 마음에 담고 가서 오늘부터 주는 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최소한 여기 계시는 이 분들만큼은 주라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 해 동안
부지런하게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신기할 정도로 올 후반기에 딱 하면은 야, 신기하다. 내 조금밖에 안 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후히 주시고, 나는 대충 대파 깎아서 줬는데 하나님은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아예 아무도 못 뺏어가 내 품에 안겨주셨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줄까 말까 헤아리는 사람은 그 헤아림으로 자기가 그렇게 헤아림을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까 말까 갈등하다가 내일 줘야지 하는 사람은 줄 수 있다 없다. 안 주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해서 그래 줄까 말까 하다 내일 주겠다 하고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주라는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바로 여기에 정말 차고 넘치는 축복된 삶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분에게 줘봅시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주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믿져야 본전이 아닐 것 같은데 생각하지 말고 줘봅시다. 주면은 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데, 오늘 나가면서 이거 뭔 소리야, 요즘 이 세상이 어떤데 어떻게 주면서 사노? 이렇게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소리는 듣는데 진짜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인 장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애자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다. 들을 수도 없다. 지금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라는 말씀 자체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들리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물어보세요. 들린다 하면은 복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안 들리는 사람은요 정말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요 생각은 굳고 마음은 꽉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뭐가 옳고 뭐가 그러지 뭐 이런 것이나 따지고 또 교리나 형식과 율법에 얽매여서 사니까 예수님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안 계시니까. 마음을 여는 분들에게는 계시는데 안 계시니까 예수님 냄새가 안 나. 옆에 사람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나는가 안 나는가.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비밀한 것들을 다 보도록 해주시는데 9절에 보니까 뭘 보도록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막 들리게 될 때 성령님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겠습니다. 듣고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인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그 스크린에 막 실제로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한 가지만 결심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한 가지만 딱 결심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많이 하지 않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듣고자 집중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이 전할 때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아주 깊이 박아 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마음밭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어야 한다고요?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말씀을 마음밭에 뿌려지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그냥 하지 않고 말씀을 뭐라고요?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축복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까? 악한 마귀가 그냥 막 달려가지고 얼른 그것을 빼앗아가 버렸다고 하였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성하게 사는 것을 원천 봉쇄해 버리기 위해서 그 축복의 씨앗이 떨어지자 말자 그냥 빼앗아 가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길가야. 나는 아주 딱딱한 길가야. 나는 안 돼. 하지만 한 가지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100세 시대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하기,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늙어서 안 먹고 살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안 입고 살 사람, 차 안 탈 사람, 집에서 안 살 사람, 뭔가 그래도 있어야 할 거다.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지식이나 사상이나 율법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굳어진 마음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 살아야 하니까. 안 살려면 안 해도 돼요. 몇 살까지 살아야 하니까? 사는 만큼 살아야 하니까. 근데 성령님은 좋은 밭을 만드시는 아주 유능한 포크레인 기사이십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누구라고요? 네, 성령님은 아주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버리는 유능한 아주 포크레인 기사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새 영 되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육신의 굳어버린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크레인으로 파 엎어버려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마음인 거지. 그래서 오늘부터 좋은 마음밭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우리가 가동해 봐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좋은 마음밭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해 봅시다. 그러려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밭에 초청해야 합니다. 왜냐? 그 양반이 포크레인 기사니까. 1년만 마음을 갈아엎으면은 아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쏙쏙쏙쏙 들어와 가지고 싹이 나고 결실을 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두 번째 밭은 돌밭인데 이건 감정적인 마음의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 아멘 아멘, 그것도 부족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마음에 깊은 곳에 돌이 깔려 있어서 축복의 씨앗이 뭘 못 내린다고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가 뜨면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돌 때문에 축복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끝난다면 이 얼마나 서글픈 운명입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운명이라는 운명의 밭이 결코 없어요. 마음속의 돌덩어리는 마음의 암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처라든가 트라우마, 피해의식, 또 실패의식들이 마음의 암덩어리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암덩어리들이 있으면 작은 시련만 해도 콱 움트러들어요. 그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뿌리를 내리려면 이런 것들로 와서 콱 그 사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확 움들어져갖고 아예 타버려요. 문제는 그 마음의 암덩어리들은 영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육신의 암덩어리도 뭐 아무리 해도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아주 전문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약함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전문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마음의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여 이 암덩어리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내민다면은 주님이 요즘은 수술 칼로 안 하고요,
레이저 치료로 치료를 하는데 정말 그 성경적이에요.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치유의 광선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그 레이저 광선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뭐 깊은 상처들 다 이렇게 드러내버리십니다. 트라우마도 그냥 드러내버리십니다. 안 나오려고 하면 그냥 태워버리십니다. 두려움, 피해의식, 실패의식 이런 것들 모두 다. 그러니까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암덩어리들을 예수님의 수술실에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놀라워요. 우리 인생의 덧눈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광선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암덩어리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때 치유받은 자들이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짓밟힘을 당하던 자들이 짓밟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 참 많아요.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그것이 치유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드립시다. (22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가득한 잡초의 밭에 축복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건 싹이 나고 자라기는 했는데 힘을 얻지 못하고 아주 비실비실 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밭에서 그런 그 싹 한번 보셨어요? 아주 그냥 비실비실하다가 그냥 숨이 꽉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오만 잡생각이 잡초같이 무성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밭에 이게 내려가면요, 이게 이상한 잡초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만지면 막 가시같이 막 찔리고 그거부터 뭐라고 하냐면 환삼덩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막 그냥 덩쿨로 막 완전히 밭을 막 감싸버리잖아요. 잎은 이렇게 삼이팔 같이 생겼는데 몰라요? 제초작업 안 해봤어요? 그거 한 번씩 하고 나면 이런데 막 긁혀가지고 이게 참 더러운 잡초예요. 그 완전히 그냥 밭을 그냥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 잡초인데, 그러니까 그런 환삼덩쿨 같은 잡초가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덩쿨이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은 무슨 덩쿨이라고? 네, 환삼덩쿨인데 그냥 홍삼덩쿨이 아니라 이건 환삼이라고. 왜냐면 이거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버리는 덩쿨이기 때문에. 누가 또 여러분들 뭐 홍삼덩쿨이라고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세상 염려가 들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잡초 제거에는 누가 전문가다? 아니요, 저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잡초를 제거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잡초는요, 한 줄기를 베어버리면은 아주 강력한 열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잡초는 뽑으면은 그 뿌리를 타고 다른 잡초 씨가 땅 위로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우죽천스러 아주 무성하게 그 다음에 다른 잡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는 제거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제초제 뿌려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잡초 제거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잡초는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냐면 일단은 제거한 후든 일단은 뽑아낸 후에 꽃밭이나 잔디밭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속에 잠복해 있는 잡초 씨앗들이 세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잡초가 먼저 크면은 말씀의 씨앗이 세력을 잃어버리는데 다른 밭으로 바꿔버리면 뭐가 세력을 잃는다고요? 잡초 씨앗들이 세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밭을 바꾸려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도 안 됩니다. 잡초 뽑는 전문가를 오시라고 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잡초를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늘 정원을 가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요, 하늘 정원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가라지 비워보면 잡초가 있다 없다 있어? 있어요. 그러지만은 뭐가 무성한 거예요? 하늘의 꽃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 정원의 유능한 정원사이십니다. 기가 막힌 분이셔요. 우리는 내 마음밭을 주님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뭐냐면은 잡생각이 들 때, 쓸데없는 욕심이 들 때 말씀을 암송하며 그것을 밀어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주님이시여, 내 마음밭을 천국으로 바꿔주실 주님이시여, 지금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임만을 해주시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놀랍습니다. 그것을 언제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이 다 태워져 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막 꽃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제가요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잡초 제거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다운 하늘 정원으로 만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자기 마음을 내어주는데, 그러면 뭐가 뒤덮는다? 무슨 덩쿨이라고 그랬어요? 홍삼 덩쿨이요? 환삼 덩쿨, 환장하게 만들어버린 이건 덩쿨이 우리 마음을 뒤덮어서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듣고 나가는 사이에 환삼 덩쿨이 그 사람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늘 낙원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능한 정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뜰이
주님과 여러분들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딱한 길가와 돌밭,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마음밭을 일구고 나니까 그 밭이 어떤 밭이 됐습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저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옆에 분을 보면서 저 말씀은 당신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에는 아주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평년작이 몇 배다고? 풍년작이 100배가 아니라 제일 먼저 100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년작이 몇 배라고요? 평년작이 몇 배라고요? 100배. 풍년이 몇 배겠어요? 1000배. 박수. 이렇게 뭘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고박이 10개 했잖아요. 100에다 10개 하니까 1000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착 돌아갈까? 복이 또다. 그러니까 평년작이 100배고 조금 못하면 몇 배라고? 60배. 어쩌다가 흉년 때는 몇 배라고요? 30배. 마음만 관리 잘하면은 그냥 100배, 60배, 30배. 풍년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뭐 좋은 밭은 어떤 밭이다, 뭐 좋은 밭은 뭐 이런 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다 했으니까. 우리 금년 한 해 동안에 다른 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길가든 돌짝밭이든 잡초밭이든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말씀 전하는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집중하라. 그리고 마음을 열어버려라. 마음을 열고 집중하면은 성령께서 하신다. 놀라운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 이 한 해 동안 있게 될 것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많은 것 하지 않지만은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열어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정말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낙원에는 1년 12달 내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오늘 밤부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포크레인으로 엎어버리소서. 마음속에 있는 암덩어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잡초를 뽑아내고 아름다운 천국 화단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 목사님 나오셨어요.